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예배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79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79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9장을 찬송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네.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네.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래.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향할 때 주님을 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주장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앞섰고 욕심과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 부흥 운동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하는 주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서간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복이 되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꼭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해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회개의 또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올바른 위정자들을 뽑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게 하시고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강요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과 기근, 지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만 영광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를 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넘어져 일어날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한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성도를 여러분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늘 응답받고 열심히 살아내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성실하게 열매로 맺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이것 하면 좋겠다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성도를 꿈꾸지는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 복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앞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런 성도보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권면하고 싶어요. 어떤 성도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응답하는 성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예,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이 너 이거 분리해도 네가 좀 할 수 있겠니? 네가 손해봐도 이것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 예,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앞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두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와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가는데 이 두 천사가 이것을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건데 뭐라고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두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두 천사가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큰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기 살아라 하니까 가나안이 당시에 문명이 발달됐던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애굽도 아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앞으로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을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어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숨기겠느냐? 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왜 작정을 하셨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서 죄악의 심이 무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확인하려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시키시렵니까? 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롭게 사는, 정직하게 사는 의인 50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죄악이 무겁게, 심히 무겁게 그 죄악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명을 두고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두 천사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0명이 있어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50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5명을 빼봅니다. 5명을 빼서 45명만 있다 해도 45명의 의인을 보아서라도 심판을 유보하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결국 10명까지 축소됐어요. 의인 10명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황까지 벌어진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끝까지 간 거예요. 결국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이지만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갔습니다. 여기 보면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소돔에 이르러서 소돔 성문 앞에 두 천사가 머뭇머뭇합니다. 이제 날은 어둑어둑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라면 성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으면 누군가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고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두 천사가 머뭇머뭇 성문 앞에 있지만 그를 영접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성문 앞에서 서성이는 이 두 천사를, 두 사람, 나그네 모양으로 온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영접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밖에서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두 사람을 꺼내라고 합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이 두 눈으로 이 두 천사는 목격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저는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여서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영향력이 발산되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여준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비록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벌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으로, 그 가나안 지역의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그 삶의 규모나 모든 것이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지역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가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자기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그 이웃 주변에 도시 국가들과 연맹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가병과 해서 318명을 이끌고 쫓아갔죠. 그들이 동맹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선뜻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동맹을 해준 거예요. 아무나 동맹할 수 없잖아요. 이 전쟁은 강대국을 치는 거였거든요. 잘못했다가는 그 부족이 멸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아브라함 곁에 롯이 있었어요. 비록 롯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난 왼쪽으로 할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봐 라고 했을 때 조카 롯이 저 동편 땅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을 때에 아름다운 땅으로 보여졌거든요. 아직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그 지역에 옥토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카 롯은 그곳을 향하여서 갑니다. 저는 그 본문을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롯이 좋은 땅이라고 보고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이 롯을 이끌어 가실 때에는 사명이 있지 않았을까? 사명이 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배운 게 뭘까? 한 가지는 있었어요. 소돔성의 두 천사가 방문했을 때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런 습관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지. 롯은 그 한 가지 아름다운 그 좋은 습관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신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어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의인 50명이라도 만들어내라고 보내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 가정에 믿는 이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산시키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겨우 나만 구원시키는 이 롯의 작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주변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기 살기에도 버겁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어떻게 비추어졌는가 하면 네가 나그네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라고 롯에 대하여서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롯에 대하여서 어떤 가치를 두지도 않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보아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지 뭐
라고 봅니까? 아니야, 달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은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승리자로 사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걸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복을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을 읽었어요. 사도들의 주요 관심은 뭐냐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건 누구 관점이냐면 내 관점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 내가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원함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제자들은 결국 이 명령에 따라서 살았어요. 12제자 모두가 이 명령에 따라 살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을 쫓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요청을 대하여서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롯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집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는데 라고 하는 의미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가?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그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기대했던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저 우리가 기대하는 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성숙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요청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롯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아브라함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믿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 축복을 주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자손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일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복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9장을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고쳐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날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거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 겨우 구원할 수 있는 롯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행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언제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라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며 자자손손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 간 건가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아직도 꽃샘 추위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건강에 유의하셔서 잘 지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불렀던 복음성과 함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 미안한 감이 좀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 모이신 분 중에 여자분이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들이라 생각하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들이 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께 찬양을 한 주간 동안 좀 열심히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게 무엇 때문일까요? 직장에, 내가 이 직장에 몸담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내 가정에, 이 가정에 왜 나를 보내셨나요? 내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소서. 내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소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누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정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대답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나 하나 그저 잘 살기 위하여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내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함으로 말씀으로 이루어감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가정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먹고 마시는 것이 항상 즐겁고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이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직장과 저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복을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누리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모든 모양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날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복을 쫓는 그리스도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하는 모든 자리가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믿음의 결실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음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믿음의 권속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 구원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